우리가 좁도록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중요성을 수없이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금은 보석을 삶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는 것이 백성들에게 최고의 가치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또한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1000번째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이 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솔로몬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나이도 어린 자가 왕이 되어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고 또 재판을 해야 되는데 저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니까 너무 기특하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금은 보석, 또한 건강, 물질, 이런 것을 구하지만 왕다운 삶을 살고 백성들을 보살피며 또한 치우치지 않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를 이제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고 하시면서 지혜도 풍성하게 주시고 또한 부와 장수도 영광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를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들의 참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점들이 너무 많고, 건강으로 고통당하는 분들도 계시고, 물질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들도 많고, 자녀들로 인해서 또한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고, 다양한 이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은,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 향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를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것들 덤으로 많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저의 발등에 떨어진 문제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과 더불어 또한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또한 치유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길 때에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귀한 역사들을 체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기 보면은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 참 저 사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필요한 것이 뭐냐면 지혜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때만 쓸 때가 참 많잖아요. 하나님, 이 기도 응답을 주시지 않으면은 인터넷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제 설교 좀 그만 좀 하세요. 그랬더니 나는 자살을 한다 그랬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생활도 참 지혜롭게 해야 되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원망, 불평,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 나를 어떻게 다듬어 주실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환난과 시련,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정생활을, 행복한 가정생활을 해나갈 때도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네. 우리의 삶의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좌절될 때가 많고 낙심될 때가 많고 모든 것 다 그만두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이거는 성령님의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들이거든요. 그때 우리는 가족들끼리 몇 되지 않지만 가정생활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의견이 서로 불일치되고, 또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르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서로에게 상처를 안겨주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단은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에 소극적으로 나가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주지 않고도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또 해결해 주시고 그 길을 열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 일평생 살아가면서 서로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이게 지혜가 필요한 거거든요. 저쪽에서는 감정스럽게 얘기를 하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지혜로 그걸 살짝 비껴나가면서도 상대방에게 참 진노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서로 참 막말하지 않고 서로를 저주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가정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참 저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너무 감사한 것이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이런 분들을 만날 수가 없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셔서 같이 주님과 교회를 섬기고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 사람들은 종종 그러잖아요. 인연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거는 불교에서 쓰는 용어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 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만남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평생, 네,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가족이라고 하면서 참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잖아요.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도 있고 각자 주어진 삶의 상황이 다를 수도 있고 그때 우리는 지혜롭게 인간관계를 가져서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에, 참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축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그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되어지는, 그래서 조금 힘들다고 또 내 마음에 조금 안 든다고 우리 미워하거나 등 돌리지 말고 우리 같이 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받을 생각들이 다르거든요. 그 사역을 감당할 때도 우리 리더십들은 더 많은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가 풀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주시지 못할 그런 문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사역을 감당할 때도 어, 하나님의 지혜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이 나오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왜 자세히 주의하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 80을 훌쩍 넘기고 90대 중반까지 또 이렇게 나이가 드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또 생각해는 저분은 100세까지는 늦건하겠구나, 이런 이 기대도 가지게 되는데, 우리가 장수하는 건 삶의 길이도 참 축복된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삶의 질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기간 동안 내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어떤 신앙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 받고, 이게 얼마나 소중하냐 말이죠. 그리고 부족한 자들을 연합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우리는 삶의 길이에 대한 복도 받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질.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참 아름답다. 참 아름답다. 예?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그건 주님께서 그들을 사로잡아 주셨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저희가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그 모습, 그것이 참 아름답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삶의 질이 아름다워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참 보기 좋구나, 참 아름답구나, 이런 칭찬과 격려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단 한 번 주어지는 것이지 두 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면 잘해보고 싶은데 다음 생애가 어디에 있어요? 예. 단 한 번 주어진 생애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삶의 기간은 그것이 60, 70이 됐든 70, 80이 됐든 100세가 되었든 간에 우리가 사는 삶의 기간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언젠가는 주님 앞에 다 보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더하리라 말씀하시는 대상도 있고, 또 어떤 대상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하시면서 버림을 받는 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첫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루에 24시간을 동등하게 다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하루에 24시간을 48시간처럼 쓰면서 많은 가치 있고 보람된 일에 아름답게 쓰임 많은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24시간을 형편없이 관리도 하지 않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가지고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것이 없는, 자신이 보기에도 초라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허락해 주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도 못하고 쓰임받지 못하는 쭉정이의 그런 신앙, 그런 그 삶이 될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심판날에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시간들을, 너에게 준 그 시간들을 너는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루에 24시간씩 70년, 80년, 여러분들도 다 60대 다 되셨지요? 예. 60년이면 이게 엄청난 시간들이거든요. 저도 가만히 참 생각해 보니까 74년이 이제 됐는데, 74년이 돼 가는데 예, 그 많은 시간들을 더 아름답게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한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회개하고 또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 참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허락해 준 시간뿐만 아니라 건강도 너한테 주었고, 물질도 주었고, 은사도 주었고, 재능도 주었고, 또한 직분도 주었는데 그거 어떻게 사용하다 왔느냐? 우리 주님께서 심판날에 물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는 내 인생을 헛되이 살았도다, 내 인생은 무효다, 네, 이렇게 하시면 이건 통곡할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 사실은 제가 이, 이 말씀 전에 할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다 없앴어요. 그건 뭐냐? 예. 70년 이상 동안 살면서 주님의 질문, 예,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 이걸 한 10가지를 만들어 봤어요, 제가. 근데 아주 분명하고 확신 있게 예스 그렇게 했습니다. 하는 것은 한 2개밖에 없더라고요. 8개가 너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도 했는데. 예. 그래서
이전에는 그랬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기간은 후회와 부끄러움으로 점철된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물으실 때 당당하게, 조금 죄송스럽지만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보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바쁜 일과 중요한 일의 차이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바쁜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쁘게 살면서 무엇을 했느냐, 예, 결과물을 좀 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들, 그게 뭘까? 물론 뉴욕에 사는 사람들처럼 바쁜 분들이 없어요. 정말 바쁘게 부지런히 살아요. 예. 그렇지만 바쁘다고만 할 뿐이지 별로 중요한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은 별로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은, 이거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주님께서 가장 우선순위 1번이 뭐였는지 아시죠? 그것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왜 주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중요한 목적, 네, 그것을 위해서 내게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그랬어요. 주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나도 남김없이, 예,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네,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그러시면서도 한 번도 사람들 원망하지 않고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들이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간 사용에 대한 체크리스트도 우리 참 필요하죠. 예. 두 번째는 주의 뜻을 이해하라고 그랬어요. 17절이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예. 앞부분에서 세월을 아끼라. 악한 시대에, 때가 악한 시대에, 예, 시간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것.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예,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고 사역을 행하셨어요.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 주님의 뜻은 뭡니까? 바로 구원과 영생이지요. 그런 것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 이렇게 교회를 오래 섬기다 보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관록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예. 그리고 체면만 자꾸 생각을 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의 마음은 자신을 버리는 것이었어요. 자신을 낮추시는 거였어요. 자신을 죽이는 것이었어요. 예. 모든 것을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고 사역을 행하셨는데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핵심적인 목적을 이해하고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도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드리면서 처음에는 내 뜻이 그의 주님의 마음을 지배했었지만 기도해 나가면서 기도하시면서 그 내용이 바뀐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죽으시는 거예요. 물과 피를 흘리고 생명까지 다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행한 자들은 주님께 책망받고 버림받을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또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 또 서기관, 그게 종교 지도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모세 오경을 믿고 또 장로들의 구전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서기관들은 구약의 율법을 이제 옮겨 쓰고 또 연구하고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하는 사람들인데 본을 보여야 되는데 본을 보인 것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그 신앙생활을 보니까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읽고 공부를 했고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그 다음에 11조도 잘 드렸어요. 근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똑같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특권층에 속한 사람들이고 성경을 대할 수 있다는 자체만 해도 큰 축복이고 또한 다른 백성들을 참 인도하는 그런 역할, 지도자의 역할을 허락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종교적인 형식에는 길들여져 있지만은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어요. 심지어 주님을 죽이려고 수도 없이 기회를 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은 거기에 뭐 여러 비유가 나오잖아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은전의 비유, 잃어버린 두 아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는데 1 절과 2 절에 보면 이 그냥 집 나간 자식 또 집안의 저 자식 그것만 생각하지 주님께서 대상으로 말씀하신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이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형식에는 잘 길들여져 있지만은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정당성만 주장할 때가 많은데 근데 우리는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주님의 마음, 낮아지고 죽어지고 예. 그런 마음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사람들은 남들이 그렇게 힘에 겹게 사는 건 힘에 겹게 교회를 섬기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당연히 받아야 될 대접이다.' 그렇게 생각한 잘못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참 저런 분들을 만나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저분들이 힘을 얻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붙잡아 주세요. 옳은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두 아들의 비유를 예로 들어 주신 거예요. 이 비유의 초점은 방탕하게 살았던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왔다는 그것도 아주 특종이죠.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자체. 큰아들은 말이죠. 집에서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한 참 그렇게 아버지를 섬겼는데 나중에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베푸니까 화가 나서 "나는 잔치 자리에 안 들어갑니다." 예. 저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 주시지 않고 이 방탕했던 이 내 동생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도 돌아왔는데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니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나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큰아들은 더 큰 탕자예요. 왜 그러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 아들이 얼마나 고생할까? 매일매일 밖에 나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 다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를 못했어요. 우리와 이 가정 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걸 깨닫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나니까 참 가족들이 소중하더라고요. '저렇게 힘든데도 어떻게 그렇게 잘 견뎠을까.' 교회를 섬기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런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에 원망, 불평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고 더 많이 격려해 주고 더 많이 사랑해 주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날도 교회에 큰아들과 같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확함과 부지런함도 있으나 사랑과 겸손, 이해와 배려, 격려를 찾아볼 수가 없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중심대로 일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아버지의 뜻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고,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사역의 목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할 때도 많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 이 네 구절 중에 말이죠, 세 구절에 보면은 오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직, 오직 지혜, 오직 주의 뜻,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한 주님의 명령으로 받아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원활한 신앙생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일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의 세력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삶의 여러 가지 힘든 요소들을 극복할 수는 힘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 불평, 짜증, 이런 것이, 투정, 이런 것들이 그냥 일상화되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것은 명령형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것은 불순종의 죄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은 지속적인 명령으로 그리스도인은 한 번만이 아니라, 나 그전에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하다고 그러면 막 그냥 이 떼굴떼굴 둥글면서 말이죠, 막 그 눈물을 흘리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과 지도를 받게 되면은 우리의 실수가 줄어들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도, 직분자들도, 성도들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인간 냄새만 풍길 때가 많거든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입술을 다스려 주시고 내 문을 다스려 주셔서 짜려보는 것이 아니고 참 사랑의 눈으로 따뜻하게 바라보면서 사랑과 평화가 아닌 분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면 능력을 받게 됩니다.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단 말이죠. 자신의 은사와 재능, 물질과 직책을 겸손하게 희생하며 잘 섬겨 교회와 성도를 세우며 회개와 부흥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남은 생애를 어리석게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세월을 아끼며 삽시다. 주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의 일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기회를 지혜 있는 자로 쓰임 받으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심판날에 주님께 책망과 버림의 대상이 아닌 칭찬받고 인정받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한 번 주어진 우리의 세계가 후회와 부끄러움, 책망이 아닌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며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받아 하나님의 일을 많이 이루어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